주님의 크신 은혜가 맥추절기를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맥추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주간 혹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돌아보신 시간들이 혹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내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풍성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 거죠. 유월절을 지나고 맥추절을 지나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구약에서 이 세 절기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좀 맥추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씨를 뿌리고 추수한 것에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아가는 그런 절기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간혹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맥추절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렬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부분을 그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과 맥추절을 같은 날로 보는데 한면으로 맞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보리와 밀, 성경의 출애굽기 23장의 앞부분 13절부터 해서 앞부분과 뒤에 16부터 나오는 부분이 약간은 조금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보리와 밀,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 말하는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요제를 드리고 6월절이 지나고 난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낫을 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고 난 뒤에, 요제란 말을 흔들어서 드린다는 거죠. 단을 묶어서 요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보리가 익기는 하는데 완전히 단단하게 익지 않고 약간 지난주에 젤리처럼 부들부들한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볶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제로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 거고, 밀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 추수와 관계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에 6월절을 지나면서 드리는 것은 보리 추수와 관계되어져서,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요제를 드리고 49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될 때에 보리 추수를 드리는 것이고, 밀 추수도 그때 함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보리나 밀을 통해서 첫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난 뒤에 첫 번째 추수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것이 맥추절이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으로 신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맥추절 하면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리고 뒤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맥추절이라는 말은 밀이나 보리 첫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첫 번째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켜야 되고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구약적 의미에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의 의미,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의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강권적으로 명령하실 때에 그 명령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굳이 억지로라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가 있고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도 7주를 셀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계수하여 날짜를 계수하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7주를 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잘 기억하고 분명히 지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100%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남자분들은 결혼기념일 또는 혹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기념일, 생일, 심지어 자기 생일도 음력이다 보니까 양력으로 계산해 가면 언젠지 잘 모릅니다. 별로 신경도 잘 쓰지도 않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있죠. 날짜 표시를 해놓고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뭘 해줄지 내가 보겠다. 결혼은 같이 했는데 왜 맨날 남자만 챙겨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달력을 표시해놓고는 이번 결혼기념일에는 뭘 해줄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생일날도 심지어 아내 생일을 기억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기 생일도 잘 기억 안 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내 생일을 이틀 전까지 기억했다가 딴짓하다가 당일날은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만은 기다리는 거죠. 표시를 내놓고 이번 생일에는 뭘 하나, 꽃을 들고 오나 반지를 들고 오나 뭘 갖고 오나 한번 보자. 그게 뭡니까? 정해놓고 날짜를 세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지나고 난 뒤에 그 40일, 49일 동안 날짜를 계수하라는 겁니다. 그 계수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것과 더불어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초실절, 그러니까 첫 낯설 때는 추수를 하고 요제를 드리고 난 뒤에 계속 날수를 세우면서 그 맥추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절기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숫자를 세면서 이번 주 지나면 이제 4주 남아서, 5주 남아서, 이번 주 지나면 4주 남아서, 3주 남아서, 2주 남아서, 1주 남아서 드디어 추수가 되어질 그날에 우리가 추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추수, 맥추절을, 절기를 지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은혜와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이 너희에게 주어졌을 때에 정말 정확하게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 때를 따라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77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 기대감으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절기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신앙에 넘어오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 아닙니까? 구약적 개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5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계획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맥추절을 기다림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그 절기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절기 속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나면서 그냥 당일날 아이고 오늘 맥주 감사절인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절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날마다 그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로 나아올 때,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가 절기로 주어졌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절기가 되어지면 성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절기연금을 얼마를 해야 되나, 뭐 절기연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물질 사회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절기가 되어지면 헌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은 것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빈손으로 나온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나온다는 말은 빈 채로 나온다는 말인데, 이 말은 비어서, 내용이 없이 비어서 또는 공허하게 또는 헛되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중요한 것으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 맥추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어떤 부활절을 지키고 할 때에 너희가 헛되이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가 뭔지, 왜 그걸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정말 그냥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또 드려야 되는가 보다, 맥추절이니까 보니까 또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맥추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절기를 주신 의미, 그 절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헛되이 나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주일날 그냥 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와서 앉아 있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완악하고 믿지 않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참된 예배지, 그냥 앉아서 헛되이 그냥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분간되지 않으면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오늘 표현을 하면 헛되이, 빈 몸으로, 빈 것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절기를 드릴 때에 빈 것으로 헛되이, 허무하게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 맥추절, 그러면 이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헤매다가 모세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다가 또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그 요단 편에서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씨를 뿌렸고 그 씨의 열매로 정말 추수를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이 요제를 드리고 맥추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신 하나님이세요? 죄송합니다. 교회는 가난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궁핍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궁핍하셔서 어렵게 사는 성도들의 헌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절기 되면 너가 헌금 바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맥추절을 지킬 때 그 맥추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내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절기를, 오순절, 이 맥추절을 지키는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풍성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첫 수확을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물질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왜 물질입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죠. 누가 어떤 게 봅시다. 어떤 아이가 정말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게임 대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니야, 내가 게임 시합 가야 돼. 주일 한 번 빠져도 괜찮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드려야 되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것 포기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걸 포기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 받은, 네가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절기 헌금 드리라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과 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 그것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그 행위가 나의 말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어떤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공허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로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거죠. 그 의미가 빈손으로, 빈 것으로 헛되이 나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옥교회 성도님들이 절기를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헛되이 나가는 삶, 아니 이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그냥 말만 하는 헛되이 되어지는 공허한 삶이 아니라 참 신앙의 고백이고 참 감사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풍성히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는 거죠. 의미 없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난 뒤에 예배하러 나오지 마라. 그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원한과 분노를 품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했으면 그것이 헛되이 될 수 있는, 예배가 헛되이 될 수 있는, 내게 있어서 예배가 헛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병의 탓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적으로만, 외형적으로만 아니라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13장 19절에도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라는 것은 어떠미고 가장 좋은 것이죠.
사실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습니다. 독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것이죠. 첫 번째 드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이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첫 번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잘 가꾸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가장 첫 열매를 그냥 첫 열매 쭈글쭈글한 거 이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첫 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첫 아이를 키울 때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 보면 첫 아이를 키울 때와 둘째 아이를 키울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든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환경을 바르게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맥추절은 우리가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추수의 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맥추절은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계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추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농경사회에 있어서 많은 추수가 있게 될 것인데 첫 추수로부터 시작해서 수장절, 완전히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그 추수까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첫 추수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초실절을 지나고 50일을 지날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을 통해서 보리와 밀의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모든 추수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앞으로 과일과 모든 과실들과 곡식들과 모든 것이 온전히 열매 맺어져서 수장절에 초막절에 완전한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드리는 것이 맥추절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성경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부터 교회의 추수가 시작되어지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추수하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오늘 한국 교회는 그냥 전반기 추수감사, 후반기 추수감사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게 굳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 원리로 보면 이 맥추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는 것이고 이 추수로부터 완전한 주님 앞에서는 완전한 추수까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우리가 드리는 가장 좋은 것 그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신앙도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감사의 생활도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것도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봉사의 마음도 변치 않고 계속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추절기를 지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끈질기게 계속되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들의 축복도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 부흥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핍박이 있지만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안디옥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으로 나아가서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맥추절은 축복과 열매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기대가 있냐면, 이 추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소망, 기도, 그것을 담아서 누리고 즐기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금호교회가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이런 추수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한 해 또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한 해 한 해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처럼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신앙도 계속되어지고, 가정의 축복도 계속되어지고, 교회 부흥도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헌신도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계속되어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케 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축제는, 절기는 즐거움입니다. 요즘도 우리 명절이 되어지면 불편하죠.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서 명절이 되어지면 세상에서 전통적인 명절도 불편합니다. 교회 명절도 자칫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절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종일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구속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고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자기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힘든 사람들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너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죄인된 죄의 종노릇 하던 시대의 그 비참함과 그런 불쌍함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이 자유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힘겹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금호교회가 이 절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과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이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금호교회가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축복의 통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